이쪽을 놓고 좀 바꿔주시면 좋고 이쪽을 놓고 할까요? 방금 소개받은 1페이지로 더 표지로 올려보시죠. 표지로 올려보시죠. 저 앞부분도 좀 신기하잖아요. 제 이름 앞에 명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요. 제 이름도 원불교 본명입니다. 우리 참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마떼오님을 저는 마떼오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듯이 저 이름은 본명이고요. 근데 조금 법이 높아졌다 하면 저렇게 산자를 붙여줍니다. 산으로도 저기 앉으신 모든 분들도 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원불교 제가 수의 단원이라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불교에서는 마지막 원불교의 교정, 종교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최종 결정을 할 때 신도들을 포함시킵니다. 평신도들을. 성직자들만이 아니고 성직자들 16분의 4사람의 평신도가 포함된 그렇게 평신도를 부르기를 제가라고 부릅니다. 집에 있다. 성직자는 출가, 집을 나갔다. 그렇습니다. 수의단원이 멤버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제 밑에 있는 전 산업연구원장이면 좀 쉽겠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장을 쭉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원장 3년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렇게 원불교와 경제활동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도록 부탁을 받았고요.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 처음 발표하신 우산 최영돈 최희봉이라고 본명을 갖고 계십니다. 저분의 그 굉장히 깊은 신앙심에서 나오는 그런 발표가 어딘지 모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해드리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원불교를 창건하신 분이 왜 이렇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 경제에 대한 사상을 왜 펼쳤을까?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 제 발표가 성공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걸 그냥 그대로 소개한다 해가지고 막 경제활동을 소개하는 목표가 아니고요. EOC와 비교할 만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일환으로 경제 활동을 해왔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원불교 창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아까 소개를 했죠. 원기원년 원불교에서는 마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서기잖아요. 그렇듯이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이 깨치신 이유가 1년이 됩니다. 원기원년 대종사님이 깨치신 때가 1916년.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역시 일제강점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도 다 역사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조선 말기에 참 가령주구가 심했다라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민중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국가가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장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던 때 같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원불교에서는 이걸 경제를 잘 쓰는 용어가 물질이라고 잘 씁니다. 그래서 혹시 제 입에서 물질이라고 나왔을 때 경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보다는 외부의 힘은 주로 당시에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라 하면 일제가 물론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만 좀 더 잘 사는 사람들 혹은 일제에 심지어는 부역한 사람들도 권력이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하여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했다. 우리 마태오님이 발표하실 때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의존한다는 데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우리 이 민중들은 의타 생활이, 이 표현이 의타 생활이라 하니까 좀 의존하는 생활이 만연해 있었다. 사실은 민중 개개인만이 아니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들도 자립의 길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체로 독지가들 그리고 하는 이렇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전통 종교들도 의타 생활에 치중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된 종교였던 불교가 어딘지 모르게 처음부터 특발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수도와 깨달음을 깨끗이 하고 이 경제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판보다는 이렇게 수도와 깨달음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더 중시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들이 경제적 자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불교들은 먹고 살 사원들이 다 붙어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민중들의 자립의식을 고취하는데 종교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항 후에 밀려든 물질 문명은 우리 민중들을 정말로 내가 언제 저런 기차를 타볼까, 내가 언제 저런 잘 사는 사람들 같이 살아볼까 하는 꿈은 가지고 있되 그걸 달성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그래서 남한테 의존하는 의타 생활을 더욱 부추기는, 저기도 제가 써놨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저 물질을 내가 쓸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물질을 어딘가에서 얻어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상태였죠. 묘한 것은요, 이건 사실은 그 당시의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이라는 곳에서 대종사께서 대각이라고 큰 깨침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원불교 교단의 기초를 처음 만들었던 곳입니다. 구도 대각 최초 교단 형성의 터전이라는 이 영광이 지금 보기에도 어딘가 좀 산골이고 제가 닦았는데도 산골이고 그다지 참 발전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궁벽한 시골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더 가난했기 때문에 의타, 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했었다. 이걸 어떻게 깨우칠까 하는 게 이 세종교 사명으로서 원불교의 사명이었다라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대종사님의 정신, 대강하신 정신은 우리의 정신을 전부 좀 바꿔보자라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경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세종교 삼명으로서의 경제 사상을 이렇게 일깨우기 위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어려운 용어입니다. 영육쌍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영이라는 건 정신 상태입니다. 육은 아까 말씀드린 물질을 상징합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쌍전이라면 서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영과 육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정신을 이렇게 개벽하고 깨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영육쌍전으로 강조해 주셨죠. 그래서 실사부시라는 표현도 저는 직접 대종사님이 쓴 용어는 아닙니다만 대종사님의 실사부시 정신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원불교 경전의 가장 뼈대인 원불교 정전은 실은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신 후에 교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본인이 직접 집필을 하신, 말하자면 본인의 육성입니다. 대종사님이 육성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과거에는 세관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저같이 아까 표현했던 제가이면 수도인이 아니라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치성하여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가져오니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영육쌍전을 강조하신 거죠. 또 하나 읽겠습니다. 대종경은 마치 성경이 우리 예수님의 언행을 많이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일생의 언행록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과거 도가에서는 재물을 논하면 도인이 아니라 하였지만 새 세상의 도가에서는 영육을 쌍전해야 하겠으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회계 문서를 정비시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게 함으로써 영과 육 두 방면에 결함됨이 없게 하였으며 이 성자의 말씀 속에 회계 문서를 정비시켜라는 용어가 있었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아까 보여드렸던 궁벽한 시골 영광에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산 최희봉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리타의도 자리타의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는 이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하고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옹기장수는 옹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뜻만 있었습니다만 옹기를 사간 사람을 기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와서 돈을 주고 옹기를 사간 사람은 자기는 옹기만 사가려고 했는데 옹기장수를 기쁘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력이 있고 사람들은 그 당령 지급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오직 내도 이익이 되고 남도 이익이 되는 그런 정신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미 읽었으니까 밑에는 한번 눈으로만 읽어주시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남을 이득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만 남도 이득을 주는 이치를 말씀하셨죠. 이 자리타의 도를 강조하심으로써 저는 우리 민중이 의타 생활에 젖어 있다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남한테
특히 친척들 중에 좀 부자가 있으면 전부 거기에 기대서 살려고 하겠습니다. 의타 생활을 자력 생활,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자력 생활로 바꾸자 하는 게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리 타이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대종산 초기 제자들은 물론 나아가 조선 민중의 자립 정신을 고취하려는 의지를 보이셨던 거고요. 공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교환의 중요성을 자각한 것은 대단히 탁월한 경제학자로서는 존경해야 되는 거다. 시간을 재고 있네요. 저축조합운동 초기 원불교 조직의 경제적 자립 추구를 위해서 저축조합운동을 했었습니다. 스스로가 교단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자 해서 초기 교단 참여자들인 구인 단원들의 실천 사항을 읽어보십시오. 1번만 읽겠습니다. 술, 담배를 끊어 그 대액을 저축하자. 그야말로 구습을 전부 조금씩 개선해서 교단을 만들어가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축조합의 종잣돈을 바탕으로 숫 비축을 하여서 당시의 교단의 기초 자금을 저는 이걸 소개하는 걸 좀 겁을 냈는데 우리 우사님이 소개합시다. 10배로 저축조합운동을 한 자금을 10배로 불리는 말하자면 이 성자께서 탁월한 어떤 경제적 경영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숫값이 폭등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립을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정광평 관원공사에서 먼저 현재도 원불교 성지인 즉 대가 구도 그리고 초기 교단의 성지인 영광에 가면 현재의 정광평 농지 모습이 있습니다. 175만 2천 제곱미터고요. 보면 초기에 거의 손과 농기구로 이 정광평 관원공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비하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여서 성공한 뒤에 이후 부호가 이걸 차지하려는 움직임도 극복을 했고요. 열악한 여건을 종교적 열정으로 극복한 한 큰 사례다 해서 원불교에서는 이 대종사님이 이루신 10가지 큰 업적으로 하나를 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단 경제활동을 보면 농업부를 창설했습니다. 아까 우리 산업부라는 걸 우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한쪽은 인재양성소 연합단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산업 쪽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산업단에다가 훨씬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 이분은 이 성자는 대단한 경제에 대한 관점이 강하였다라고 했고요.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원불교 대정경 이 성립품 29장에 보면 대종사는 총무를 방문한 시찰단이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보관하였나이까? 원불교 교당에 오면 이런 상관 있죠? 말하자면 불자가 붙어 있는데 부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잠시 기다려봐라. 산업부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니까 그들을 가리키시며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님이라, 즉 산업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했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다음 순서를 받아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10분 안에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엿장사, 과수원, 그 다음에
의료 사업을 전개하고 이게 이제 그 이후로 이어받은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하시고요. 이호씨와 원불교의 경제 활동을 비교하는 잠시 몇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개가 다 유사하게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움과 나치 치하의 이탈리아라는 어려움 속에서 이 정신이 아닙니다. 싹텄다라는 강고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었다라는 게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했고요. 재력과 공동생활이 초점이었고, 그러나 제가 경제학자로서 생각하기는 경제의 주류 사업상으로 도약하는 데는 아직도 미흡하다. 차이점은 우리 원불교는 경제관념이 없는 조선민중에게 검약과 함께 사업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데 중점이었던 데 비해서 이호씨는 깊은 신앙심을 살리는 사회공헌 정신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데 비해서 아직 원불교의 정신은 세계적으로 번지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경제학적 시각에서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역시 종교적 정신을 강조하는 두 그룹 모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는 좀 모자란다라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종교와 경제의 만남에서 얻는 교훈은 양쪽 다 나눔과 공복, 이익 중시가 건전한 경제 공동체의 밑바탕이 되고 근간이 된다. 경제를 강조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인 지나친 자기이익 추구를 종교의 기본 정신이 나눔으로 해결하려는 그 정신이 중요한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고, 물질 문명 선용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이호씨든 대종사의 정신이든 정신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영육상전이라고 했죠. 경제활동도 물질 쪽도 돌아보면서 종교와 경제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